주님 평화. 예, 오늘은 일정이 좀 빡빡해서 부득이 운전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너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안전운전 할게요. 여러분,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라는 것 사실 아시다시피 그거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동물들도 살인을 하기도 하고, 동물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대요. 그렇지만 동물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뉘우치는 것은 하지 않아요. 뭐 우리 집 강아지는 그거 하던데요. 그건 학습된 거죠. 선천적으로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즉, 동물은 학습된 수준 범위 안에서 자신이 뭐 잘못하면 계속 맞으니까 그것을 눈치 보면서 하지 않는 정도의 기본적인 본능적인 방어적인 반성을 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모방을 넘어서서 관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깊게 성찰을 해서 자신이 어떤 처했던 그 상황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구조화하고 또 거기에서 더욱 나아가 관념적으로 또 반성하는 것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냥 진화론적으로 봐도 가장 고등 생물인 거죠, 인간이. 제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죄책감과 죄의식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그걸 못 느껴요. 죄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강한 어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몸이 막 그 수치스러움에 몸을 부르르 떨 만큼 막 고통스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수치스러움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회개할 때예요.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청하려고 할 때 정말 말하기 힘들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되게 그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죠?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악과가 바로 그 죄를 알게 하는 열매였다라고 하잖아요. 왜 하느님께서는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웠을까? 제가 그동안 계속 성찰한 바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이성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것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저는 그 나무를 일종의 쭉 모든 것이 허락된 것 중에 단 하나 허락되지 않은 열매를 놔두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찰하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알몸인 것과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바위 뒤에 숨었단 말이죠. 몸을 가리고. 죄를 지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선악과 덕분에 우리는 회개를 했을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통해 나의 잘못을 더욱더 잘 뉘우칠 수 있는 판단이 생긴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게 그냥 부끄러움과 수치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 선악과가, 우리가 이 선악과를 올바로 받아들이면 회개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감추려고 할 때 그것은 죄의 씨앗이 되는 거죠.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 시대의 선악과와 예수님의 선악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거죠.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제2의 아담으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단계에 멈추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강박증에 걸려요. 심리적으로. 예, 왜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내 몸에, 내 정신에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수치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심으로 인해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설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에릭슨의 발달 단계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봐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짐승들도 할 수 있어요. 학습에 의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계약적인, 사회계약적인 어떠한 윤리도덕이라던가 자아 실현과 관련된 그런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윤리적인 삶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한데, 바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자신이 수용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기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자아 실현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선악과는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판단을 갖게 하는 되게 중요한 또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꼭 저주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이 바로 그 죄에 대한 얘기인데, 죄에 대한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하느님에게 받은 능력, 하느님이 선천적으로 준 이성이라는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과, 또 하느님께서 선천적으로 준 건 아니고 하느님께서 선악과라는 외적인 요인을 통해서 주신 거죠.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물론 안에서, 죄의 완성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조건들이 밖에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의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이 과정, 바로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원조의 그 본성의 죄라고 하죠. 원죄를 너무 탓하지 말고 그것이 올바로 썼을 땐 약이 될 수 있다는 것들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화.